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고 물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인도에 딱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겠느냐고 물으면 휴대폰을 가져갈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인의 삶에서 휴대폰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휴대폰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집에 가면 성경책이 굴러다닙니다. 요즘처럼 성경이 많은 시대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성경이 없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몰래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왕이 될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부터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둘째, 셋째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막내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표시이고 언약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을 알아보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어린 목동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기의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정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편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대적죄인으로 알려져 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 사이에서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언해 보여도 묵묵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비롯해서 요나단, 아비가일, 그리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은 갈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단지 한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7년 반이 지났을 때 아브넬과 이스보셋도 죽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되어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서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형제 중에 왕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한 고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갖추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전에 사울왕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 출입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군인들이 다윗을 따랐고 다윗의 지도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30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37세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오랜 기다림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린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다윗을 단련하는 시간이었고 다윗을 세우는 시간이었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연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받았고 또 그 언약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 언약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망이고 모세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이 과거 역사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것도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도 큰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현실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언약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언약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윗도 온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하십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고 풀모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이고 우리를 단련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 뜻은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만약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더 빨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중하게 생각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도록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다윗이 유다 지파의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억지로 이스보셋 진영을 공격을 하였다면 이스보셋 진영에서 다윗의 손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할 것이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때를 기다림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지 않고 가나안 민족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성읍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려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북쪽만 말고 동쪽, 남쪽, 서쪽이 가파르게 되어 있어서 요새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곳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나 잘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그 수로로 침투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봉우리들 사이에 흙으로 메워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은 시각장애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속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이 바로 다리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시각장애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헤브론은 남쪽에 있는 성읍으로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적합하였지만 온 이스라엘의 성읍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경계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곳에
나중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현재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없지만 대신에 황금동을 가진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단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12조각으로 즉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 12지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죄악은 서로 분리되게 하고 나누어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사람들이 시기해서 사람들은 담을 쌓고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하는 무리를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죄악은 서로 나누어지게 하고 분리되게 하고 흩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용서는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서로 다른 점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보듬어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한단다. 그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고 또한 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유일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십니다. 그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담을 허무셨고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이제 조금만 있으면 8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고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고 한 핏줄입니다. 그런데도 철천지 원수처럼 서로를 향해 아직도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된 상황을 보면 통일이 요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을 나눠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부터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5시가 되면 기도회를 합니다.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그만큼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동독 정치인의 말 실수로 잘못된 기사가 신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읽고 시민들이 바로 뛰어나가가지고 베를린 장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가 무엇이냐? 여행 자유화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여행 자유화. 이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매주 목요일마다 통일을 위해서 주빌리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려면 먼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평양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다 허가를 받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여행할 수, 남한이든 북한이든 그래야 통일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가 임으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바로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이로 인해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습니다. 그 예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지목한 것을 알았지만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비로소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바둑기사가 바둑을 다 두고 나서 복귀를 합니다. 그동안 두었던 돌을 다 복귀를 하듯이 다윗은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만드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복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신 것이라고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같이 산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로 하여금 다윗의 집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을 가져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조연입니다. 다윗은 이런 통로 역할을 잘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을 조연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후에 첫 젖들을 더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이 11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6명입니다. 이외에도 딸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가족이 점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을 알고 블레셋은 다윗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견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은 자기들 편이고 자기들의 조력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19절 말씀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는 것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훈련된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나라를 공격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흩으시는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물 흩음같이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고대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블레셋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굴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길보아산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치욕을 갚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는 이유는 곡식을 빼앗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곡식을 빼앗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전에 같은 상황이면 이전에 했던 대로 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올라가면 이기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쫓아내었습니다. 게셀은 요충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이 게셀은 여호수아 때 정복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블레셋이 점령하게 되었고 이번에 다윗이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온전히 정복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내 마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나의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통치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마음을 열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의자에 앉으십니다. 그 의자에 내가 앉아서는 안 되고 그 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나의 생활을 통치하십니다.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